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블랙 컨슈머는 인간보다는 강아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블랙 컨슈머를 내칠 수고 있고 큰 처벌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가진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여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여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한 주보혈이 종기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정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발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배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사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초라했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세계와 열방 속에서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세계 속에서 더욱 위대한 나라, 앞선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봉사자 일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충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세움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봉사로, 전도대로, 교사로, 목장장으로, 목자로, 기관장과 사역 부서장으로, 식사당번으로, 차량 운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의 손길로 수고하며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형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헌신을 다한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헌신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시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계명을 따라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드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비하여 이웃을 잘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강단의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이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차남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어떤 장자로서의 택함이 이 리브가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택하셨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제물로 죽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 독자인 예수님과 같이 장자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시련 속에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 갖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끝내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큰 기근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큰 기근이 닥쳐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결국 이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여차저차해서 요셉과 이 형들이 화해를 하게 되죠. 끝내는 결국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이 기근 동안에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애굽에 도착한 야곱을 요셉이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해서 인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몇 살이냐 물었더니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러죠? 130세 살았다고. 뭐라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험악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자 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무슨 길이라고 하죠?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 그 다음에 7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세요? 축복하고 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본문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왔어요. 근데 바로 앞에 인사를 하던 야곱의 형편은 아주 안 좋은 형편이에요. 아주. 개인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이 다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죽었고, 특별히 사랑하던 아내였죠. 4명의 아내 중에 누가 제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큰아들 루우벤은
자기의 첩인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들이 여전히, 남은 3 아내들이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가정적으로도 편할 날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뭐죠? 큰 기근을 당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게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이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야곱이 지금 바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축복하고.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엎치고 겪어서 큰 고통 당하고 있던 야곱이 험악한 인생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이 지금 당대 권력자인 바로를 몇 번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번. 2번이나 축복했어요. 처음에 가서 축복하고, 대화하고 나서 나가면서 또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슨 이유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의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약탈하는 자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태에서, 리브가의 태에서 이 야곱이 아이였을 때, 태에 있을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그대로의 야곱의 이전의 삶은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려고 애쓰던 모습이에요. 약탈자 이름 그대로의 야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롭게 얻은 이름,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야곱은요, 사실 어려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로부터 자기는 다스릴 자로, 형 에서는 다스림 받는 자로 선택됐다는 거 분명히 엄마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형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의 장자의 권리를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인가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보여주는 모습은 아버지 이삭이 죽지도 않았는데 장자권 얻으려고 설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창세기 야곱의 기록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뭘 뺏어냈어요? 장자권. 심지어 노안이 걸린 이삭을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강제로 얻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죠? 아버지 장자권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차지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 요만큼도 얻지 못했어요. 결국 형 에서가 죽인다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더니 하란에서 몇십 년을 있었어요? 20년. 근데 그 20년 동안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모든 걸 다 독차지해버리고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리브가이트에서 야곱을 택하면서 약속하셨잖아요. 큰 자가 되리라. 그 장자의 권리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건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권리를 줄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그건 별거 아니거든. 그냥 형에서 줘라.
다른 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권리는 다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장자의 권리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 성경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주시죠.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내용이 살아있는 생물의 초태생 말입니다. 사람에겐 장자죠. 그 장자가 다 죽는 재앙.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왜 초태생을 죽는 재앙을 주셨을까? 그냥 다 죽였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몰살시켰으면 더 겁을 먹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물의 초태생, 사람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을까?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자, 지금 뭐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뭐라고요? 장자래요. 장자. 내 장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애굽의 초태생들과 장자를 일시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네가 계속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난 너희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서, 자녀로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훗날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요 말씀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 초태생이 죽는 그 죽음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은 면했어요. 어떻게 면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죠. 그렇죠? 즉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내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리브가의 태에서 약속하신 장자는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장자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깁니까? 왜 못 이기세요? 이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못 이기시죠?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다고 나쁜 길 가도록 만들지는 않죠. 가장 선한 거,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이 난 자녀 못 이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로 가겠다고 모든 길을 다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서기 위해 아낌없이 다른 어떤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택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언제나 얻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그게 바로 야곱의 장자권이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은 한평생을 아버지 이삭의 장자가 되기만 위해서 설치고 다녔죠. 근데 애만 썼지 오히려 그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가야만 하는 시련을 만나게 되고 결국엔 아버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큰 일이 벌어지죠. 씨름을 하다가, 그죠? 질 것 같으니까 선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죠? 야곱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이 크게 깨닫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다 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구나.
당시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거든요.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다 형 에서의 눈치 보느라고, 비유 살피느라고 다 강 너머로 보내고, 심지어 자식 아내까지 다 보낸 상황에서 이쪽 편에서 홀로 외롭고 두려워서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바람과 나의 수고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건 나를 장자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 택한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 이제 진짜 난 하나님의 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도 사는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구나 말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약복강 이후부터 이전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던 물질과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자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옛날 하란으로 떠날 때 자기가 노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삭다리가 내려올 때, 그때 그 자리를 뭐라고 자기가 이름 붙여요? 하나님의 집이라 벳엘이라고 이름.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자 야곱이 그 베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가족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돈을 찾고 물질을 찾는 게 아니라 베델의 언덕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예배의 집을 세우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면 돼. 그 베델 언덕을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버리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 장자권을, 재산, 돈을 참아던 인생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그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야곱이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아무리 인생이 바닥을 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원래 복이라는 건요, 많은 자가 적은 자를 축복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맞은 거예요. 오늘도 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 아이들이 갑자기 내 앞에 왔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는 나보다도 작고 어린 놈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그러나 그 아이의 심령에 하나님의 당당함이 있으면 나를 충분히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은 어떤 때 안수도 축복을 하지만 그게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제 안에 뭐가 있어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당당함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그 당당함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약탈자의 인생이 아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그 정체성을 잊고 그 복 가운데 자기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어떤 순간에도 그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죠. 엘리 나바 사박단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가 달렸을 때 하나님이 예수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는 죄덩어리예요. 죄물이에요. 죽어야 돼요. 대신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한테 쏠렸어요? 대신 자녀 삼은 우리로 향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아들 예수가 죽었다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장자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자의 복 가운데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세상 장남들이 다 누리는 권리는 다 누려왔습니다. 그랬다고 뭐 제가 뭐 풍족하게 산 건 아니고요. 큰 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산림공무원 하셨어요. 그런데 저 서울에서 기르겠다고 제 3살 때 서울로 그냥 올라오셨어요. 처음에 서울에 와서 받았던 월급이 산림공무원 월급의 뭐 절반도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장자로서의 권리는 다 누려왔죠. 전 그래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이후에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어찌어찌다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살게 되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차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차남인 거예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처음 믿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기도로 돌보 섬겨줄 수 있는 엄마가 권사도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뭐 내 형제자매 내 뭐 친척들이 뭐 예수 믿어서 나를 뭐 응원해 주지도 않고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3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동생만 안 믿어요. 지금 아주 환장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남을 느끼는 거예요. 차남.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저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신학생이었다고 해도 사역자고 했다 해도 신앙의 지식이 그게 한꺼번에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었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대원 1학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실도 섬기고 많은 일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일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의 표적을 봤어요. 어느 날 방송실 끝나고 나면 이제 헌금 정리도 하고 교회 정리하고 나서 이제 방송실로 내려가 예배실에 틀어놨던 배경음악을 끄고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배경음악을 이제 끄러 들어갔는데 내 영혼의 그 기임,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방송실을 정리하고 마음에 되게 평안을 누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나 또 한 번의 예배인데 똑같이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방송실을 정리하러 갈 때마다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테이프니까 시간 맞춰서 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엔 테이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올라갔어요. 제가 일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강팍해서 그것도 안 믿었어요. 희한하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또 바꿔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예배실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차남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장자군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너는 나의 장자라. 할렐루야. 그때 진짜 많이 눈물 흘렸었어요. 그때 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장자로서 진짜 하늘의 복을 구하고 의지하는 제 신앙의 발걸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전부 다 차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차남 콤플렉스 말이에요. 남보다 못 가진 것 같고 못 얻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내가 차남인 것 같고 내가 딸이어서 내가 1등이 되지 못하고 내가 2등이고 3등이고 꼴등이라서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누군가가 좀 힘이 있어서 날 도와주면 정말 내가 일어서겠는데 누군가가 내 배경이면 정말 내가 좀 힘이라도 되겠는데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아서 끌어줬으면 달라졌겠는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의 장자라.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세우리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단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장자들에겐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 장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진짜 장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였던 예수님이 그 순간 버려지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꾸로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험악한 세월이 여러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다시 뭐라고 부르세요? 장자라고 부르실 겁니다. 둘째라고 해서, 막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재산이 없어서, 건강이 약하여 지금 바닥에 있다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막혀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마음 너무 작게 갖지 마시고 어깨를 움츠러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진짜 아버지로서 장대된 여러분을 밀어줄 것입니다. 그 우리를 장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안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찬양 우리 자막 한번 보시면 이 찬양 우리 많이 아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있죠? 이걸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기가 차남이라고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장자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저희 안에 당당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낭망한 마음들, 실망한 마음, 외로운 마음들, 아파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아간 것 같고 정말로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됨의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이라고 못난 아들이라고 부족한 자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그 사랑했던 그 은혜 내 것이라 세굴라라고 장자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저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8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당신의 특별한 소유라 세굴라로 부르시고 오늘은 우리를 향하여 장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 드릴 때 이 예물도 같이 올려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세월을 때로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다시 장자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선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또 밝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체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들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또다시 새 의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더더욱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보안을 보시고요, 잠깐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주보안에 있는 광고들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거리 전도는 미리 광고한 대로 7, 8월에 학예 휴식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학교 2기 6주차 강의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시 반에 4층에서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남성 집사님들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성경 강좌는 권사님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퇴 권사님도 다 포함됩니다. 명예 권사님, 심권사 전원이 대상입니다. 다음 주 1시 반 50분에 3층 본당에서 권사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 공동회에 공고 다시 드립니다. 7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상반기의 재정 결산 보고 드리고요. 또 하반기 여러 목회 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1일 아우팅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다들 바깥으로 나가는 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점심에는요, 삼계탕이랍니다. 근데 누가 내는지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다음 주 와서 삼계탕 드시고, 복날이 11일이죠, 초복이.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삼계탕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애쓰시는데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삼계탕 먹고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장자 삼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장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